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함께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전도서의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의 성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다면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 주제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한 이 전도자가 그렇다면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 허무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 자신의 회한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5장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배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요. 예배의 대상되는 하나님과 예배자인 나가 그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전도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단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우리 인생의 헛되고 헛된 허무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오늘 1절을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심스럽게 걸어라. 마치 물 위에 있는 징검다리 건너듯이. 여러분, 물 위의 징검다리는 건너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죠. 막 뛰어갈 수 없습니다. 뛰어가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물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앞을 새기며 단단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자주 해서 익숙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문학 비평의 방법론 중에 낯설게 보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익숙하게 너무나 잘한다 하고 이것을 파악하려 하지 말고 낯설게 새로 보고 들여다보고 뒤집어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항상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연하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가?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나를 미국이라는 환경에 살게 하셨을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림교회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고 낯설게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다 보면은 그 안에 숨겨졌던 그 진리가 조심스럽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봄이나 여름에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나도 몰랐는데 우리 집에 있는 이 꽃나무가 꽃봉오리를 피고 있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연 게 아닐 거예요. 조금씩 꽃봉오리를 터뜨리면서 이 꽃이 피어나게 됐는데, 내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가 저기 꽃나무가 있지, 꽃이 있지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다,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집에 들어가다가 우리 집에 꽃이 폈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내 발길을 조심스럽게 너무나 습관적이고 익숙하지 않게 그 진리 앞에 나아갈 때 꽃봉오리를 터뜨리듯이 그 진리의 숨은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들여다봐라.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찾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도시와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성전과 관련되어 먹고 사는 사람, 성직자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기물을 파는 사람, 무엇인가 고치는 사람, 또 여기다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수도 자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들과 이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예루살렘 인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최소 1년에 3번씩 3대 절기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적어도 이 3번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있어 라는 종교적인 자부심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제사가 너무나 그들에게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더 편하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편의주의는, 기술은 발달했지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을 수 없다라는 탄식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신념, 제사에 대한 신념은 각기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의 우물터에 나온 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토록 당연하다 여겨왔던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리고 당신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신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제사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장소에 대한 신념을 때, 바로 시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여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이 여인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눈을 떠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마음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우리의 예배에 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할 때 친한 친구 하나가 서점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책을 하나 선물해 줍니다. 신현복 선생이 쓴 처음처럼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신현복이란 분이 민주화 운동으로 20년 동안 한국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그분의 삶과 성찰과 다짐을 담아 쓴 아주 작은 책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은데 하나만 기억납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20년을 어떻게 버텼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역경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그분이 20년 동안 감옥 안에서 살면서 깨달은 것은요,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항상 처음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내가 처음에 품고 있던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처음 하는 것처럼 설레고 처음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처음 걷는 길처럼 천천히 징검다리 건너듯 조심스럽게. 여러분, 연인이 부부가 되면은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력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언젠가 한국에서 TV를 봤는데 프랑스 출신의 귀화한 방송인 이다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남편 앞에서 방구를 트는데 10년이 걸렸다. 남편 앞에서 10년 동안 방구를 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너무나 당연하면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은 그 사람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깊어지니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대로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그대로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조심스러워질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인들 모두가 풋내기 같습니다. 다 풋내기 느낌이 듭니다. 다 처음이니까. 근데요, 풋내기 느낌이 안 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유대교와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대교에 오래 있던 초대교인들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인 중에서 새로 믿은 이방 성도들이 오히려 헬라인들을 찾아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너무나 오래되어 당연한 사람들은 전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예수 믿어 얼마 안 돼 마음의 열정이 뜨거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분들은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 찾아가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풋내기 마음입니다. 풋내기. 나 다 익은 사람 아니다.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에 풋내나는 사람이다. 이런 풋내기 마음 잃어버리면 교회를 다녀도 대접받고 싶어 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 나이와 상관없이 꼰대가 됩니다. 남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풋내기 마음 품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 새로운 것들 시도해보고 새로 성경 공부도 하고 새로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헌신도 찾고 새로운 사람 찾아 또 전도하는 그런 풋내기 마음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큰 일을 역사를 이루는 것도 새로운 마음 품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라. 너무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첫사랑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내가 지금 처음이다 라는 겸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절박함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십니다. 이 첫 마음으로 징검다리 건너듯이 조심스럽게 너의 발을 삼가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듣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1절 중반부부터 2절을 볼까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들어라. 여러분, 예배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내 소리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병사들이요, 대제사장이 부는 양강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걸었습니다. 여리고성이 7일 동안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곳. 그 여리고성은 가장 강성해 보이고 가장 두터워 보이고 가장 높은 성인데 우리가 이 짓을 해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은 없어 하며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은 대제사장이 불고 있는 양강 나팔 소리에 그 소리만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꾸준히 그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이 듣는 것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멈추는 길,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고 그 방황을 멈추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며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던 하나님께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어떤 왕이 뭘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고 백성들의 아픔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왕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들이 듣는 예배 드릴 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 드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없지만 가끔씩 큰 교회 가면 팔짱을 끼고 또 다리를 꼬고 앉아서 고개를 툭 숙이고 오늘 우리 목사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듣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하는 절박함으로 듣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절박함을 갖게 될 때 내 안에 장벽이 되고 있는, 인생의 장벽이 되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지닐 때 솔로몬이 고금 제일을 지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듣는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회가 성령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사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신앙적으로 믿음과 신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나에게서 나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문성, 내 성공, 내 자산, 내 인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념의 기초가 됩니다. 근데 신념이 많은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합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적어도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들어야 내가 살고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신념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들을 때 그 순전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지녀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화로다 나의 입술이요, 내 입이 부정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니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재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갈꼬?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소년인, 청소년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반드시 그 예배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붙잡는 사람이 될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이런 마음 붙잡은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결단에 대한 약속입니다. 서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죠. 내가 이런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선교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또 가끔씩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제가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들어온 친구들의 반 이상이 자기 결심이 아니라 부모 소원으로 온 친구들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거나 아버님이 장로님이거나 아들을 낳으면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 품고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세뇌가 되어서 신학교에 온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방황이 많습니다. 신학교 들어오니까 1학년 때 참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소원이 내 서원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다가 1, 2학년 때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고 다른 학교로 편입해 들어간가, 시험을 다시 치던가, 아예 군대를 가던가, 졸업은 해드릴게 하고 졸업까지 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던가,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10몇 년이 지나서 다시 신학교로 돌아온 선배들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을 희생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끔씩 인생을 살아가다 한 번쯤 서원해 본 적이 있죠.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라면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서원 감당할 큰 은혜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4절에서 6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는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신명기 23장을 보면 똑같은 평행본문이 나옵니다. 평행본문이라는 것은 내용도 똑같고 구조도 비슷한 이 본문을 평행본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평행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와 오늘 전도서에 공통점이 있고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런 겁니다. 서원하였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을 더디하면 죄가 된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전도서에서는 서원을 더디하면은 입으로 너희 육체에 죄를 행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으면 무죄다. 오늘 전도서를 보면은 못할 것이면 서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독특한 구절들도 있는데 전도서를 보니까 서원한 것 갚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공든탑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 신명기에는
일단 서원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 하나님 서원 받으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요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소중한데 헌신의 약속에 대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서원이 있었고 그 서원을 향한 헌신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가정에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오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뭘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응답이 있는, 헌신이 있는 예배입니다.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예배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너희 발을 조심스럽게 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한쪽에선 두려워하고 한쪽에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의 합성어가 경외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나 익숙하듯이 나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떼며 그 새 마음 품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허물을,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그 말년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의 고백을, 이 회한 넘치는 고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가 먼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듣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응답이 있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와 양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새로운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애통함을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형식만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 안에 담을 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응답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그토록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릴까요?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